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희 목사입니다. 한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정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승리하시고요. 평안한 주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요. 천국의 복음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다시금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도의 사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업체에서요. 마음의 온도라는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1,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요. 영하 14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마이너스 30도 또 40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14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는요. 겨울이라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보기도 어렵고 눈을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겨울은 참 춥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영하 14도까지는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겨울은 참 춥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 생활 있을 때 이 영하 14도보다 더 추운 겨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온도계를 보게 되면 그 온도계가 마이너스 30도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 30도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요. 온도계가 깨지더라고요. 저는 군대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군대를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에 특별한 훈련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혹한기라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밖에 나가서 훈련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훈련을 하면서 온도계가 깨지는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웬만한 추위 가운데서는 참기름이 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참기름이 어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추위 가운데서도요. 전우회로 똘똘 뭉친 우리 부대는 그 혹한기를 훈훈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 마음의 온도가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실업률, 또한 자유롭던 우리의 삶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그 흑인 폭동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내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요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가운데 지금 각 나라가 지금 긴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나의 시대도 바로 이런 희망이 없는 시대, 정말로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절망의 시대였어요.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정말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 가련한 여인의 기도가요. 마치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한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지금요. 고통 중에 있어요. 사무엘상의 시작은요.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요, 이 한나의 상황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대조적으로 첩이었던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두 말씀은요, 한나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나는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한나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요,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분인나가 아무리 자신을 격동한다 할지라도요, 엘가나는 언제나 한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가 더욱더 한나를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엘가나의 자식을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엘가나의 마음은 언제나 한나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한나는 왜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은요, 고통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콘으로 몰기도 하고 우리를 바닥까지 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도구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에게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앞에 14절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네가 지금 대낮부터 술을 먹고 지금 성전에 왔느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요, 지금 한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계신다. 한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거리를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나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만약에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는요, 그냥 평범한 기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지금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시대의 빛이 밝혀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을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그녀는 헤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요, 자신의 아들을 그러한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SNS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공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게 되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져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통신시설이 이제 5G를 넘어서 6G까지 간다고 해요. 이 6G의 시대는요, 물을 통과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점점 더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경적으로 분명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공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정말로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전보다도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처럼 그때만 배부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지속적이지를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 소통의 문이 바로 기도라니까요. 오늘 한나처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녀는 알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드리겠다고,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이 한나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녀의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그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한나의 태음을 열으셔서 그녀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았던 한나는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성경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나는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감을 통해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는요, 아직 아들을 낳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녀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을 갖기도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신뢰와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는요, 오직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인생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기쁨의 원인이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송시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지금 그녀의 기쁨이 사무엘을 낳았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